이 시간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3절부터 우리 2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극한에 몰리게 되면 평소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사실을 어디에서 경험했냐면 군대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높이 올라가는 거나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는 것, 이런 것들을 전혀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하는 모두가 다 싫어하는 훈련이 있었는데 유격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마 TV에서 유격훈련 하는 거 이렇게 예능 TV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제가 마침 군대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2등병이었을 때 유격훈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속해 있던 부대는 철원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유격훈련장이 철원에 있는 깊은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네, 유격훈련은 여러 코스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코스가 이 저쪽의 산과 이쪽의 산을 줄 하나를 연결해 놓고 이제 레페를 타고 그 산을 건너가는 그러한 코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유원지에 있는 짚라인처럼 어떻게 튼튼한 안전장치를 이렇게 착용을 하고 건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낡아빠진 것처럼 보이는 로프 하나에 고리를 걸고 이제 레페를 잡고 건너는 것이거든요. 저는 무서운 곳에 올라가서 또 놀이기구도 잘 못하는데 그거를 해야 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니까 이 마음이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2등병이고 뒤에는 선임들이 기다리고 있고 옆에는 또 빨간 모자를 눌러 쓴 유격 조교가 얼마나 또 무섭게 느껴지는지 한 번에 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되어서 양손에 레페를 잡고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이 레페를 잡은 이 손을 놓지만 않으면 괜찮아. 이 생각을 하면서 발을 이렇게 뛰었고 저는 끝까지 레페를 잡고 안전하게 그 코스를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이 지나고 상병이 되었을 때 이제 두 번째 유격 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유격 훈련에서는 제가 훈련병이 아니라 이제 조교로 이제 유격 훈련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교구 예배 때는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전혀 그렇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제가 후임들에게 엄청 무서운 선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중대장님이 저를 조교로 차출을 하셨어요. 어쨌든 이제 조교들은 유격 훈련이 있기 2주 전에 미리 유격장에 갑니다. 가서 이제 다양한 코스들이 있는데 그 코스에 이제 하나씩 조교들을 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저 위에 보이는 저 외줄타기 코스라는 유격훈련 이 코스에 제가 조교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코스를 돌아다니면서 그 조교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배정되어지는데 제가 외줄타기를 하는데 제가 놀랄 정도로 너무 외줄을 잘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조교로 바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저 외줄타기 보셨죠? 이렇게 건너는 거. 거기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조교를 쓸 때 훈련생들이 이 코스에 오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코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무엇인지 맞추신다면 제가 달콤한 휴식을 선물로 주겠습니다 하면 자신 있게 손을 들죠. 58번 올빼미, 정답은 균형입니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해요. 균형! 틀렸습니다. 엎드려 뻗쳐! 이렇게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도 제가 물어봤을 때 이 코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균형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순간에도 이 줄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외줄타기를 하다 보면 다른 코스를 다 건너오기 때문에 힘이 다 빠져있는 상태로 오게 돼요. 그러면 저 외줄을 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군인들이 다 균형을 잃고 옆으로 다 이렇게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잠시 균형을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균형을 잃고 거꾸로 매달리는 것도 괜찮고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균형을 잃고 이렇게 매달린다고 할지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시범으로 다 보여주고 방법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줄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줄을 잡고 있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 줄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손을 줄에서 완전히 놓아버리게 되면 그 줄 위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줄만큼은 온 힘을 다해서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이 코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을 절대 놓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무섭고 또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려워도 굳게 잡은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코스를 안전하게 또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건너야 하는 고난이라는 어떠한 코스는 각자 다 다른 고난의 코스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모양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결코 놓지 않아야 하는 하나의 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고 꽉 붙들고 있을 때 그로 인하여서 고난의 코스를 우리가 넉넉히 건너낼 수 있는 그 줄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서게 되는 그 고난이라는 코스 앞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하는 줄이 있다면 그 줄의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욥도 이 고난의 외줄타기 코스를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읽어오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욥에게 주어진 고난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고난입니까?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고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어야 했죠. 온몸에는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그 몸을 다 긁어내야 하는 고통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욥을 비난하며 차라리 죽으라고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침묵으로 욥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 주었던, 위로해 주었던 욥의 친구들마저 이제는 욥을 너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며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그러한 친구들을 옆에 두는 욥. 여러분, 그 욥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고난 앞에서 욥은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었고 욥은 홀로 건너야 하는 이 고난이라는 외줄타기 앞에서 너무나도 위태롭게 그 줄을 건너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친구들과의 이 대화 속에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 반복적으로 자신을 그만 좀 괴롭게 하라고, 자신을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만 좀 나를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그래도 힘든데 너희의 그 말이 나의 마음을 부서지게 만들고 있다. 너희의 그 말이 나를 학대하는 것이다. 이제 나를 좀 그만 괴롭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주변에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말 한마디 전하는 것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한다고 전하는 그 말이 오늘 욥의 마음을 부서뜨리는 이 세 친구들의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이 세 친구들이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눈을 들어 멀리 19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른 구절이네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고난당한 이를 향한 위로가 이와 같은 위로가 되어져야 할 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좋은 말을 전함으로, 위로의 말을 전함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싶지만 사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전했던 위로는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욥의 곁에 함께 있어 주었죠. 이것이 때로 수만 가지의 말보다 더 큰 위로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욥의 이 세 친구들은 이 위로의 한결같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바스의 말로부터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죠. 친구들이 정죄하는 그 수많은 말들 앞에서 욥은 결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여러분, 욥은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싶어 했을까요?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세 친구들의 말을 남기고 싶어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책에 남기고 싶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책은 어떻습니까? 쉽게 찢어질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철필과 납으로 남기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조금 더 강하게 사라지지 않는 곳에 남기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에 남기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까? 돌에 남기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점진적인 표현은 내가 남기고 싶은 그것이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남기고 싶다라는 이 욥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욥이 남기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욥은 고난의 외줄타기를 하면서 철저하게 버려진 외로움과 마음이 부서지는 것과 같은 그 고난 속에서 결코 놓지 않았던 것, 있는 모든 힘을 다 짜내어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줄을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는지 그 자신의 그러한 마음과 믿음의 고백들을 그 돌에 새겨놓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친구들은 욥이 틀렸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욥은 자기 자신이 맞다라는 것을 언젠가 그 고난의 끝에서 증명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 그 돌에 자신의 그 마음을 새겨 넣음을 통하여서 고난이 끝나는 그 언젠가 친구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그 마음과 믿음이 옳았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증명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단 하나만큼은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돌에 새겨 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줄, 욥은 그 하나님이라는 줄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이 욥에게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이었길래 욥은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2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지금도 살아계신 대속자 하나님. 여러분, 욥은 재물도 잃고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큼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대속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것에 그 힘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엘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함께 읽었던 룻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 기억나시죠? 이 기업 물을 자가 바로 고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욥이 고백하고 있는 그 대속자가 바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가지고 있던 땅을 다 팔고 머나본 모압 땅, 그 이방 땅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보아스였죠. 보아스가 그녀의 대속자, 즉 고엘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고엘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비록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곤고함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잠시 팔았지만 고엘, 그 땅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 인하여서 그 땅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고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바로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 고엘을 기대하면서 대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아야 그 하나님이 욥의 고엘이 되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살아계신 대속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다면 고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아가게 하실 것, 다시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고엘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이 욥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 고난의 외주를 타면서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대속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욥의 고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친구들의 말이 옳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에 새겨져 있는 나의 말, 하나님을 향해 했던 나의 믿음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욥아, 그래 네 말이 맞았어. 친구들의 말이 아니라 너의 말이 맞았다. 그리고 너의 말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내가 기억해 줄게. 이제부터 내가 너의 위로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서 내가 너의 고엘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하나님을 욥은 기대하면서 이 고난의 외주를 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며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실 대속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욥이 바라보니까 이 고난 중에서 욥이 어찌 그 대속자 하나님을 손에서 놓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코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것이 욥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욥은 비록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오늘이 아닐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동안이 아닐지라도, 내가 고난 중에 비록 이대로 죽을지라도 나의 대속자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전의 축복을 나에게 고엘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축복인 하나님 나라라는 지극히 풍성한 기업에 물을 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욥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고난 중에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지극히 풍성한 기업이 하나님이라는 대속자로 인하여서 나에게 보장이 되어져 있는데 욥이 그 하나님을 놓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여러분 LG나 삼성이라는 기업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기업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의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업을 보장해 주셨는데 지금 내가 비록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대속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손에서 어찌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군대 얘기를 좀 했으니까요. 군대 얘기를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했던 훈련 중에 개인적으로 참 힘들었던 훈련 중에 하나는 야간 행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졸음을 참고 하염없이 걸어야 하는 그런 야간 행군이 있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고 총을 메고 있는 또 군장을 메고 있는 어깨는 지금이라도 빠질 것 같고 그러한 참 힘든 그 걸음을 계속 하염없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걸어내야 하는 그 야간 행군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군대에서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훈련을 제가 야간 훈련을 하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이 있어요. 이제 부대마다 다 다른데 제가 있었던 부대는 이 야간 훈련, 야간 행군이 있는 날에만 제공되는 것이 있었어요. 이 새벽 내내 야간 행군을 하고 내무실에 들어오면 내무실 침상 위에 딱 올려져 있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막걸리와 두부김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때는 전혀 먹을 수가 없고 이 야간 행군이 끝난 다음에만 행보관님이 그것을 내무실마다 다 비치해 놓으셨었어요. 여러분, 야간 행군을 하면서 저희 부대원들이 항상 생각했던 것은 뭐예요? 이것이 끝나고 내무실에 들어가면 막걸리와 두부김치가 있다. 이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간 행군이 끝나고 온수 샤워를 싹 하고 내무실에 들어가서 그 두부김치를 한 입 먹고 침낭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정말 그것과 같은 행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막걸리를 제가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과 같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의 대속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고난 앞에 서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이 줄을 견고하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줄을 놓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 되어주실 것을 바라보니까 욥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마음을 느끼게 되냐면 오늘 본문의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낯선 것처럼 보지 않을 수 있게 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육체가 고난 중에 죽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의 부활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져서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을 그때 내가 어떻게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결코 낯설게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게는 지금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9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욥은 이 고난 앞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욥을 떠났고요. 종들마저도 욥을 낯선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욥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욥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욥을 낯선 자로 대하지 않았던 유일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욥의 대속자로서 또 욥의 가족으로서 또 욥의 친구로서
욥의 이 고난 중에 욥과 늘 함께 하시고 욥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깊은 고난에 빠지면 마치 모두가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나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팽배한 세상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꺼려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언제든 그 사람들은 쉽게 떠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의 대속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외줄타기를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낯선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낯선 분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욥과 같이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갈 때 혹시 하나님을 낯선 분으로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고난의 끝자락에서 기업 물을 자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의 외줄타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 고난이 욥과 같은 고난일지라도 욥과 같이 하나님이라는 이 줄을 결코 놓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만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놓아도 하나님만은 놓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고난의 끝자락에서 진정한 행복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기업의 풍성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흘리는 고난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실 살아계신 대속자 하나님을 욥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